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주보 4페이지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다음에 남쪽의 왕들과 북쪽의 왕들을 나열한 도표가 들어 있습니다. 왼쪽은 남왕국의 왕들을 써내려가고 있고 오른쪽은 북왕국의 왕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은 왼쪽 아래에 빨간색으로 13번이라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9년이었습니다. 그는 25살에 왕위를 물려받아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 왕과 더불어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역대 왕들 가운데 최악의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뒤로한 채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았던 인물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를 악할 대로 약하고 악하게 만들어서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르게 했던 인물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이러한 망해가는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25살에 물려받았던 왕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인 것입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물려받은 왕, 부도가 난 회사를 떠안게 된 직원, 부모가 진 빚을 대신 갚게 된 자녀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게를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이 유명했던 일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잠시 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가 얼핏 보면 열왕기세 내용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이 책이 가진 오류는 부모의 죄가 유전자를 통해 이어진다고 했던 것에 있습니다. 즉 부모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식은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굴레에 놓이게 된다는 운명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나쁜 영향력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며 내 부모님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은 준 것이 없고 나쁜 영향력만 줬다라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설령 부모의 안 좋은 영향력 밑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고 소망의 문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악의 상태인 나라를 물려받았던 히스기야. 하지만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상황에 불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에서 오히려 그 진과가 발휘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과 처지를 놓고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다시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선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없애 나가기 시작합니다. 산당은 히브리 말로 버마라는 단어로서 높은 언덕, 고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하이 플레이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산당, 즉 바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일천번지의 예배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들이 성전뿐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산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수도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고 번잡하게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 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미래에 신당을 파괴하는 비극이 될 것을 아시고 왕들에게 그것을 막으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역대의 왕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별로 큰 요구도 아닌데 이 정도도 들어주지 않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 정도 요구 한 가지를 들어주고 나도 내 요구 한 가지를 챙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산당의 제사를 계속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이끌려고 했지 백성들과 거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과감하게 산당들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충격적일 만큼 각종 우상 단지들이 질비했는데 아세라 목상들, 심지어 모세가 뱀에 물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었던 노스로 만든 뱀까지 그대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병이 낫는데 효염이 있을 것이라 믿는 그런 미신을 가지고 노뱀까지 만들어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저는 12년 전 이곳 파타야 선교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15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태국의 전국을 다니고 지역을 공부하고 체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린다는 여러 산당들을 가본 것입니다. 한 번은 아유타야에 있는 산당을 보았는데 보기에 힘이 세다는 신들은 그 제단 위에 다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의 형상은 없었는데 거기에는 부처 좌상도 있고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용도 세워져 있고 유명한 고승에 금박을 입힌 모양의 우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만화에서 보았던 마징가 제트도 세워져 있고 슈퍼맨도 세워져 있고 도레몬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 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보게 해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착안해서 혹시 병을 쫓을 때 휘엄이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노뱀까지도 우상으로 만들어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산당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하느라 굳게 닫아 놓았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낡은 부분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벗겨진 부분은 새롭게 금을 입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말 그대로 성결한 장소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지 제14년이 됐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 남유다를 점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아수르에게 고개를 숙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아수르에게 저항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이 히스기야를 빨리 굴복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에 있는 아수르가 서쪽에 있는 이집트로 뻗어나가는데 길목에 서 있는 이 작은 남유다 나라가 계속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많은 나라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게 되고 이 아수르의 통치의 힘이 점점 소멸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 왕이 14년이 된 때까지 아수르는 남유다의 저항을 방관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때 아수르는 바벨론의 반란을 먼저 제압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정치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심으로 유다를 침공할 수 없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다른 왕들과 같이 처음과 다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치에 개입하셔서 아수르는 남유다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 태국에 왔을 때, 처음에 파타야 선교교회에 등록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그 순수하고 겸손했던 마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이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에서는 바로 나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면 히스기야의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허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해결 방법은 어떻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왕과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분의 보호를 입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이것을 그가 한 행위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가 옷을 찢고 있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있는 이 행위는 슬픔으로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선왕이었던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왕정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점점 안정을 찾고 편안해지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았고 예전처럼 국정을 수행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쭙기보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때가 잦아졌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자신을 세 장의 가도도 타려고 점점 수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려 하자 그는 아수르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금을 바칩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그토록 잘 정성스럽게 꾸며놓았던 성전의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여쭙고 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염려를 따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생각대로 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금맛을 보고 나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 위해 점점 더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 회개한 내용은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어려운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긴장하고 겸손하며 전직했던 마음이 이제 나라가 태평해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해이해지고 교만해지며 정직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남유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아수르의 고위 관료 한 사람인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욕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면 그렇게 말하도록 내버려둔 나와 백성들을 꾸짖으실 것 같은데 이 일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아수르의 고위관리인 랍사게가 나 여호와를 욕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말들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 대해서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 봐야 될 것은 자기의 잘못과 실패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괴로워하고 옷을 찢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큰 국제 기독교 회의가 있어서 말레이시아를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시내 한복판에서 다른 종교인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자기 종교 냄새를 물씬 풍기는 복장을 한 이 부부는 이름도 아주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를 그 종교색에 맞는 이름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부부가 친절하게 굴더니만 갑자기 태고돈을 좀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갑을 열어서 태고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지갑을 뺏어서 그 돈을 다 꺼내서 부채 모양으로 펼쳐서 보고는 다시 지갑에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지갑을 뺏고 돈을 다 꺼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좀 이해에 맞지 않고 저들의 문화 우리와 다른가? 약간 언짢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와서 지갑을 열어보니 $100 3장과 태고돈 1장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현란한 손기술로 마술을 하듯이 돈을 싹 빼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왜 지갑을 꺼냈을까? 왜 줬을까? 왜 속았을까? 답답했지만 이내 그 돈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종교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도 어떠한 희망적인 미래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로 궁지에 빠뜨리고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면 상대방도 우리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우습게 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희망도 보지 않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기독교를 먹칠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이 태국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각자의 직업권에서 일하면서 우리도 작은 거짓말, 사소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소소하게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러한 중요한 기본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의 고위관료인 랍사게는 왕과 유다 백성들을 모욕했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이 머물고 있는 라기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 머물고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구스라는 나라가 아수르 왕과 싸우자 하며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며 이르되, 이 구스는 이집트 즉 애굽을 뜻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여러 나라들의 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디르하가가 구스 출신이었기 때문에 구스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 구스 왕 디르하가는 애굽의 25대 왕조 중에 세 번째 왕으로 많은 업적을 이룬 자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이 디르하가가 애굽 안에 속한 여러 나라들 10개 이상의 나라들을 모아서 지금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 모여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킬 절호의 기회를 또다시 놓치게 되고 맙니다. 이것은 분명 정치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생국가 바벨론을 높이 들어서 아수르의 상황을 어렵게 하심으로 유다를 침공할 수 없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위성국가 10개 나라를 불일 듯 일으켜 모으심으로 또다시 아수르의 상황을 어렵게 하셔서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유다를 칠 수 없게 되자 사신을 보내서 유다 왕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마지막 절인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긴 넉절의 말씀은 지금 아수르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위협하고 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리를 높여서 발악하며 유다의 왕도 욕하고 하나님도 욕하고 있지만 이렇게 욕을 길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말로 쫄지 마십시오. 욕을 맛있게 드십시오. 그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욕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치가였기 때문에 욕을 먹는 자리에 있었지만 또한 그는 기도자였기 때문에 그 많은 욕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균형이 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열심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겠다는 분명한 열심이 내 속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세상에 나아가 오늘 제목과 같이 다른 신과 비교 불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태국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성도의 삶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각 사역팀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